오늘 말씀을 앞서서 이번 주 최고의 그 이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영화 속에서도 보기 힘들었을 법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역사 속의 한 순간, 너무나도 기억해야 할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고 또 재밌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문점이라는 것이 우리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집으로서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그 개념이 생각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지가 달라지고 완전히 남북의 화해와 이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인 것을 우리 함께 보고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평화 통일을 위해 이 땅에 또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돌아가서 돌을 주워오라고 하면서 새로운 명령, 요단강 건넌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밟은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창일했던 물이 범람했던 물이 멈춰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간 순종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완전한 기적과 승리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 가나안에 놓인 7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앞만 보며 이제 생각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위한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과 달리 급하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요단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 밑에 있었던 그 돌을 들고 오라고 주님이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을 건넜어요. 그 일을 마쳤는데 그 마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무엇인가 놓친 것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긴급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건너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친 그 일을 다시 짚고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참 진영 정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처리할 일이 앞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돌 주워 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쌓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걸어가야 할 길보다 걸어온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날 우리가 마쳤던 일들에 대한 신앙적 재해석이 일어나고 깊은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왜 그 돌을 다시 주워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념이 되기 위해서 주워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가져오는 돌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념품 같은 것. 예? 어디 가서 꼭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 무엇입니까? 효자손 같은 거. 예? 그거 보면 그때 수학여행이 생각나고, 예, 그때 내가 엄마를 향해 생각했던, 예, 나름대로 형식적인 그 기념품이 생각나는 것이죠. 특별히 편지나 어떠한 선물 또는 내가 기록해둔 글이나 사진 등으로 딱 그것만 보면 기념품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도록 무엇인가 사물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목사 안수 때 받았던 안수패를 제 옆에다 두었습니다. 항상 보진 않고요. 그거 항상 보진 않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읽어보는데 그 안수패를 보면 그때 마음이 떠올라요. 잊었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안수패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기념과 같은 표징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안수 받았을 때 안수 받으면서 들은 기도 내용이 평소엔 잊고 살다가 생각이 나고 그때 가졌던 마음들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안수패 앞에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 한 통을 제가 딱 붙여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안수패보다도 그것이 저에게 더 큰 기념이 되는 것인데 그 편지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가짐을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새롭게 생각하고 다지는 저에게 있어던 놀라운 영원한 기념이 되는 편지 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계신데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 계셔도 괜찮아요. 네. 아주 짧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목사님 되셨네.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하길 바라며 기도드릴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이네. 우리 아들 힘들고 모진 세파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사역들 되길 바란다. 미안해.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언제나 억헉거린단다. 잘해. 가족 잘 지키고 승리 잘 길러. 엄마도 너를 그렇게 기도로 길렀어. 축하해. 목사님 사랑하고. 10월 26일 엄마. 이 글을 읽으면요, 이게 그 안수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 와닿는 가장 큰 구절은 이거예요. 미안해. 생각하면 마음이 언제나 억헉거린다. 이 표현, 억헉. 저희 어머니의 억헉거림이 이게 저에게 상징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그 눈물의 기도로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는 그 마음, 더 잘 키우길 원했는데 그렇지만 눈물의 기도로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길러주신 그 억헉거리는 이 표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표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념적 상징물로 다가오고 그때 목사가 됨을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에 보답하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은 목사 되는 거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다.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이 기념비와 같은 이 편지 안에 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표징이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징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해요. 저 사람이 얼마를 나에게 빌려갔는지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런 건 기억하면서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참 망각도 이기적인 망각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그동안 이루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하고 그것을 기념할 만한 내 표징을 내 마음에 또는 어떠한 것에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잊고 또 새로운 미래를 대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과 원망의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다시 돌아가서 돌 주워와라, 은혜를 돌에 새겨라, 그것이 너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는데 그것은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어깨에 들고 나올 만한 큰 돌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미래가 늘 한결같이 두렵고 우리의 미래가 한결같이 염려뿐이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념해야 할 일을 다 잊어서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지난날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표징을 가져와야 됩니다. 영원히 기념이 될 돌을 다시 주워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재해석하고 생생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념해야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그 돌을 먼저는 자기 유숙할 곳으로 가져오래요. 늘 곁에 두라는 거예요. 늘 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그 표징을 늘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7절에 특별히 이것이 기념이 되리라 할 때 기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회상하는 수준이 아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생하게 되새기라는 거예요. 되새기.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지난날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되새기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지난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 망각한 은혜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닭이 기억력이 3초라 그러지 않습니까? 3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꽃인데 이게 상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닌데 가서 이제 상추네 하고 뜯어 먹어요. 근데 꽃이니까 이거 상추가 아니었구나. 다시 돌아갔다가 3초 만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거 상추가 있네 하고 또 뜯어 먹고 아니었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답답한 것은 다 잊어먹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리셋을 잘하는지.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생생하게 재해석되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야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 두려워요, 원망해요,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불신앙적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이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물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 채플 사역을 연결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이 방학하는 6월 이후부터 또 제가 분립개척하는 7월 다시 저에게는 광야의 사막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믿음 없이 요즘 계속해서 어플 알바몬을 깔아놓고 이건 믿음 알바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현실과 믿음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믿고 인내하며 이 당분간의 시간 속에 재정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이 과정 속에서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걸어오게 하는 것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쁨의 교회 온 생각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때 표징들을 생각하면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앞에 있는
재정적 압박, 생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염려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쁨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와 역사로 제가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는 잘 안 쓰지만 놀라운 은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 그걸 곡을 쓰려고 작사하듯이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작사처럼 많이 지어 놓는 게 있는데 그때 쓴 글이 있어요. 2015년 2월에 쓴 글인데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제목은 이겁니다. 딸기 하나 가져갈게요. 네. 네, 별로입니까? 약간 더운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기 하나 가져갈게요. 승리는 밥도 못 먹고 아내는 집구석에서 못 나오고 집 곳곳에는 곰팡이는 피어오르고 혹시나 시장 가면 싸게 나온 딸기 있나 주머니 5,000원 만지작거리며 둘러봐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채워주신 100만 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내가 무슨 걱정하고 무슨 염려하랴. 자신 있게 딸기 하나 가져갈게요. 5,000원 여기 있어요. 딸기 하나 가져갈게요. 제일 좋은 놈으로 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여서 곡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딸기 하나 가져갈게요. 그러나 저는 뭉클한 감동이 있는데 이 단어의 딕션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짜임이 안 좋습니다. 2015년 처음 개척할 때 1, 2, 3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1월 달은 어떻게 살았냐면 12월에 난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버텼어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그거 타서 살게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은혜예요. 기억하니까 은혜예요. 2월은 어느 날 이 글을 쓸 때인데 주머니에 5,000원짜리 한 장이 만지작 거린 거예요. 개척한다고 요한 목사님이랑 기쁨의 교회로 왔는데 진짜 수중에 돈 5,000원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때 아기는 수족구가 걸렸는지 밥은 못 먹었나 봐요. 딸기는 좋아하는 것 같고 아내는 아기 보느라고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있고 집에 곰팡이는 계속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맞게 딸기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마을버스도 안 타고 그냥 집에 걸어오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가 저한테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왔던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힘듦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이 기도가 돈 없는 내 신세가 서럽고 불쌍한데 그래서 눈물은 나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으니까 아버지께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이 전 교회 사역하던 행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지난번 손 목사님 축가할 때 손 목사님 인상 깊게 봤다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신경도 못 썼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것은 저의 생계에 채워진 돈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해 주신다니까 그게 더 기쁘고 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표징이 되는 일이 제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게 자신 있게 아까 돌아갔던 그 집 다시 가서 아줌마 딸기 하나 주세요. 만지작거리고 지나왔어요. 못 사고.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딸기 하나 주세요. 저 살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딸기 사갖고 온 것이 그 딸기가 저한테는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와 같은 큰 열두 돌과 같은 기억인 것이죠.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념비처럼 주신 놀라운 역사의 돌들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 망각해버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주시지 않냐, 연때까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주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딸기 하나 사들고 오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청약부금으로 넣어주셨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격받으시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깼어요. 정확하게 한 200, 30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걸로 남은 2달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이 기념비적인 일들을 회고하며 그 일들 때문에 제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와이프와 함께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는데 사실 미련 맞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채플 스케줄이 안 잡혔는데 또 한 통이 전화 와서 이번엔 서울 여상 와서 채플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6, 7월은 사실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알바 해야죠.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저는 기쁨에게 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기념비적인 일 때문에 제가 미래에 있어서 그저 마냥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기적과 간증을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차 타고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세상 그런 간증이 없고 그런 기적이 없어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정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무슨 뻥같이 들리는, 소설도 그런 그런 게 있을까? 너무 기적적으로 막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저에게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기억하라. 우리 이런 거 다 잊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한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작은 일들은 엄청 크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은 다 잊어서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은 우연이었거나 재수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단강의 사건을 큼직한 돌로 표징을 삼아 기념하라고 다시 돌아가 주워와. 그거 기억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담긴 인생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찬양.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찬송. 그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체험이 담긴 흔적들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돌을 주워오라고 하셨는가? 그 돌을 주워온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주워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주워오라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리더이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진 않았는데 돌을 취하고 갖고 오라고만 했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거기까지 들어가서 제사장 발 앞에서 자기가 돌 12개를 취해서 그 요단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 탑을 쌓아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호수아는 여긴 것입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었대요. 오늘까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저자인데 후대에 이 삽입된 구절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이 주석적으로 보면 사무엘 시대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요단강이 마를 때도 있었고 범람할 때도 있었는데 그 돌을 견고하게 쌓아놔서 그 중심에 이렇게 범람할 때는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마르면 돌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가 제사장들이 선 곳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기념하기로 원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선 것은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기념할 만한 표징이 그냥 아무 데서나 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언약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완 목사님 통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들을 때 엘리사벳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본문같이 제가 보면서 똑같은 말씀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름 지은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일들의 중심을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가 중심의 돌이 아닌 정말 기념할 만한 멋진 돌이 근처에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순종해서 건넜지, 내가 그때 금식 기도해서 건널 수 있었지, 그때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뜨겁게 봉사하고 신앙생활에서 건널 수 있었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가져올 때가 많아요. 이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다. 언약궤가 섰을 때 요단강가에 범람하던 그 물이 아담의 변방에서 멈춰 섰고,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수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수준이 늘 업다운이 심하고 금식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그저 어둡고 암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컨디션, 신앙적 컨디션에 따라. 내가 그때 열정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그렇게 돼도 우리의 매번의 삶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언약궤 때문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8절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발바닥으로 육지에 밟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멈춰 있었던 요단물이 다시 한번 차올라서 범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요단물이 멈춘 것이고,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물과 같은 우리 삶을 삼키려 하는 수많은 죄와 어둠, 마귀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사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요단물이 범람하면서 거칠게 우리를 삼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죄가 범람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책을 보면 죄 죽이기인데 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에 회개는 평생 되어져야 되며 죄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가 살아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면 죄가 기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엄습하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 어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 사고에서 노출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보호되어진 수많은 일들, 아이를 보호해 주신 수많은 일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참 재미있는 것이 누군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대표해서 12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12사람이 그곳에 가서 돌을 주워와서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개인 누군가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였다. 레위지파의 기념비적인 일도 아니었고, 맨 앞에 서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일도 아니었고, 여호수아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다 골고루 기억하라고 12지파 대표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주만 왔다 간 성도가 있더라도 그 성도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거룩한 벽돌 한 장이 세워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12지파의 대표로 그 일들을 해내서 우리가 함께 기념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그저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리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부목사로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45세쯤 되면 그때 돼서 어디로 가야 되나. 요한 목사님이 저와 공동 목회를 하자 그랬을 때 우리 나이 아직 젊다. 실패해도 아직 기회가 한 번 있기 때문에 한번 뛰어들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 목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분리개척까지 나갈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었고, 제가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 제 과거에 그 어떠함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함께 개척하는 멤버들도 어떻게 제가 그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막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들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내가 수고해서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최고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거침이 없고 어떤 공격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가장 넓은 길이고 열려진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은혜가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왜 12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셔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돌도 어깨에 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정 가운데 유숙했던 그곳,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다 같이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대놓고 기념탑을 크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항상 후손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너의 삶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길갈에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훗날에 자손들이 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어. 말해줄 수 있는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설교의 영향력은,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설교는 결코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보는 거더라고요. 보는 거.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요. 순종하면 그 기적이 보여져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념비 돌만 취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 뜻을 다 풀어줘요. 그 기적의 이유를.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을 쌓는 일도 그렇고 길갈에 가져와서 기념비적인 이 탑을 높게 쌓으라는 모든 것이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게 한 여호수아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걸로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의 역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흔적을 볼 때 설교가 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그 원고 제가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되게 새롭게 와닿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설교 가운데 선포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열매 맺고 나타나는 그 증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권위 있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잘 걸어가고 있나? 우리 교회의 순종의 결과를 보고 그 권위가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냥 12돌을 12명이 택하여 가져오라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자녀들도 물어볼 뿐만 아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물어보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절, 오늘 4장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길갈에 쌓아진 그 탑을 보면서 요단을 건넜대. 홍해만 건넌 줄 알았는데,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정신이 녹기 시작하고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두려운 소식을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탑을 보면서 그들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저게 요단 중심에서 주워온 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인 것을 12지파의 두령의 한 사람의 사실을 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나를 이렇게 나만 구원해 주시고 나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왜 그 가정의 영적인 부분들 다 끌어안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존재, 12지파의 두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대표이고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훗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흔적들을 보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증들이 내가 돈 얼마 벌었어, 내가 젊은 날 얼만큼 화려하게 놀았어.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큰 모험담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얼만큼 놀다 왔는지. 그게 자기의 기념비예요. 나 이만큼 놀았어. 근데 믿는 사람들도 신앙적인 기념비적인 흔적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이만큼 섰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흔적들을 물어볼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살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영적 거장들이, 참된 영적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고백이, 유언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없었다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그 진지한 진솔한 고백들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입에서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징표이며 흔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떡을 떼실 때도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모여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안에 이러한 우리 안에 잊혀졌던 망각들, 우리의 잊혀졌던 은혜들이 있다면 그 기념비가 같은 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재해석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제는 높은 길갈에 두어서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